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리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곳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였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욥기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이 몇 년 동안 이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 몇 년 정도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욥이 재산과 자녀를 못 잃고요. 그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고통당한 기간을요. 다 합치면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30년이다라고 그런 말이 없지만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의 이 개역 성경과 또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대조해 보면요. 욥이 고난당한 기간이 대략 30년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된 나이가 70이고요. 고난이 끝난 나이가 100세입니다.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죽었으니까 240세까지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욥이 아마 한 야곱 정도 동시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이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이 편의상 80세라고 치면 딱 3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이 30년도 3으로 나누면 몇 년이죠? 10년이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70년 동안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10년만, 딱 10년만 고생을 좀 이빠이 해라. 이렇게 하다면 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배우자와 잘난 자녀를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자녀, 가족, 재산 다 가져간다면 10년 동안 다 가져간다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잘 살고 있는 욥에게 재산 뺏어가고 가정 파탄나고 건강까지 잃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덕도 쌓고 또 여러 모양으로 봐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욥이 화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리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좀 덜 할 텐데 이건 뭐 예고도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 고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셈법은 인간의 셈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평생 무난하고 무탈하고 또 고난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때가 있고 또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실패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세상 한번 호령해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멀쩡하게 좋은 학벌, 로마 시민권 다 포기하고 매 맞고 욕 먹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택한 그릇입니다. 신약은 사도 바울 이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폈지만 여러분 욥의 인생은요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욥이라는 모델을 통해서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예측 불허의 일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셈법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겸손케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머리를 조금만 쳐들면 하나님은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힘으로 나를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요 가장 깨끗할 때는 바로 고난받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는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이제 가시가 돋쳤다는 것은 환난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리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런 예방책도 됩니다. 사람을 폭삭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살만하면 이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이제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날렸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교만, 이 교만의 싹도 잘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10절 말씀처럼 이 엉긴 젖 정도가 아니라 치즈죠, 치즈 정도가 아니라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금이 돌 속에 박혀 있을 때는요, 빛은 나지만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이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야 합니다. 깨고 또 깨고 완전히 박살을 낸 다음에 또 불 가운데 녹여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 버려야 그제야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으로 조금의 교만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욥을 낮추십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슴이나 노루 새끼가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에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요, 맹수가 싹 지나가면 고개를 바짝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때 엄마 사슴이 맹수들을 유인해 가지고 이제 새끼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다른 새끼들은 이렇게 다 고개를 바짝 숙이고 있는데 어리숙한 이런 새끼들, 뭐 고라니 새끼들 이런 머리를 이제 사자가 갔나 고개를 바짝 들다가 적당히 숙이니까 맹수한테 들켜가지고 잡아 먹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욥의 그릇과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릇은 그 용량부터가 다릅니다.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잃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는데 이제 다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실 때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 번 이렇게 구부리면요, 한 번 이렇게 이게 펴지지가, 한번 나는 이렇게 한번 꼬부라지면 목사님 저는 절대 안 펴집니다. 이런 분이 있죠.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자기를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물에 불려가지고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빗 시몬즈라는 유명한 상담 전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3, 4살 때 일입니다. 팔이 삐뚤게 태어났던 아들은요, 커서도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이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리병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발목을 밀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리병으로 발목을 밀게 되면요, 이 아이는 엄청난 통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아빠는 참고 이거를 매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이걸 해줘야 나중에 아들의 발이 펴지고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아들을 붙잡고 3, 4살 되는 아들을 붙잡고 그날 저녁부터 이 병으로 문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걷지 못한다,
장애인이 된다면 얼마나 부모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에 꽉 붙잡고 아들 다리를 병으로 미는데 아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요, 제발 그만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들이요, 아빠 너무 싫다고 저리 가라고, 아빠 너무 미워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빠는 피눈물을 삼켜가면서 장애를 가진 아들의 다리를 잡고 유리병으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매일 반복해서 문지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은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다니는 고등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트에서 이 아빠가 이 코트에서 펄펄 뛰면서 테니스 경기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었어. 가치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2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이유 좀 알자는 겁니다. 자녀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 좀 알자는 거예요. 이유.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적절한 이 심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뭐 또 비슷한 말로 환장하겠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욥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사람이 환장할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끌고 갈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 고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목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막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나, 이 욥은 이렇게 학대를 하시고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저런 사람은 편안하게 살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제가 예전에 참 감명 깊게 본 TV 프로그램 중에 이 풀빵 엄마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는가 모르겠는데요. MBC 스페셜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 싱글 엄마입니다. 이혼을 하고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인데 두 자녀의 엄마예요. 그런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이 싱글맘 엄마가 생계를 어떻게 꾸리냐면요. 풀빵을 구워 팔아서 생계를 꾸립니다. 이 풀빵을 구워 팔면서 이 7살, 5살 이 두 남매를 키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밤늦게까지 풀빵을 팔고, 왜냐하면 퇴근 시간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풀빵을 팔고 아이들은 제일 늦게까지 유치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에 가장 늦게 남아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들은요, 늘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참 이 삶이 야속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이 풀빵 엄마에게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통보가 내려진 겁니다. 혼자서 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그것도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5분짜리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풀빵 엄마 영상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은 2007년. 처음엔 수술하는 동안만 아이들을 부탁했었습니다. 난소가 양쪽 난소가 다 그런데 수술 4개월 만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커져 있습니다. 이제 암은 양쪽 난소는 물론 임파선과 복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재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1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병 자체는 상당히 좀 말기 쪽에 속하는 상황이십니다. 암 나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안 좋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번에 또 기회라고, 나한테 또 이렇게 아픈가 본데 그래, 고생하자. 마음 다잡고 고생하자. 아이들도 있고, 당장 내가 없어지면, 나는 없어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늘 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기도 생기고 저도 살아야 되고요. 홍현이도 한번 먹어볼 거야?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한 살 먹는 거야? 그럼 몇 살이지? 6살. 6살 됐어요. 되게 맛있겠다. 모처럼 솜씨를 내어 설상을 차렸습니다. 홍현아, 맛있게 먹어. 네. 은서야, 이거 놓고 맛있게 먹어. 네. 이제 한 살 먹은 거야. 작년에는 아픈 탓에 명절을 변변히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쩍 자란 아이들. 우리 홍현이는 또 두 아이는 이렇게 해마다 쑥쑥 성장해 가겠지요. 먹을 거야. 한술 떠야 할 텐데 점점 뭘 먹기가 힘듭니다. 엄마도 빨리 먹어. 애기가 삶이 내게만 불공평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았고 결혼해도 실패.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라니. 엄마 웃지 마. 조금 먹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자. 엄마 말 잘 듣고. 알았지? 나는 어떻게든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아이들과 새해를 맞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햇빛도 막아줘야 되고, 크는 동안 20살이 성년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제 곁을 떠날 때는
괜찮은데 그 성년이 될 때까지만 제가 그늘막이 돼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시된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욥이 당한 일들은 저주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방금 영상에서 본 이 풀빵 엄마의 자녀들은요, 이 영상 이후로 수많은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실, 고통,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가족 간의 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한 가정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소외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나눔으로 사랑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신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부산 신성교회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설 명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지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